오늘 성경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서슴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묻는 사람의 의도에 적절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상이나 신앙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본분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의 본분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답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바라서 말하기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안내하고 가르치는 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로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선입관이나 주장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차를 탈 때는 목적지로 가는 노선의 열차를 확인합니다. 아무 열차를 타도 목적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로 가는 다른 노선의 열차를 탔으면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처신을 해도 목적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노선을 무시하고 타게 되면 아무리 착한 마음과 교양을 가져도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행위를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설교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하여 그 골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시편과 신약성경 로마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계의 질서, 조화, 아름다움, 다양함, 엄청난 규모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낱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저절로 우연히 이 세 가지 용어입니다. 시계는 부속품 숫자나 조립하는 기술에 있어서 자동차나 비행기에 비하면 그다지 제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시계 부품들을 창고 안에 가득 넣어두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저절로 우연히 조립 완성된 시계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영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와 만물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위치한 스키아마 운동의 공유의 장소인 아레오바구의 운지간 에피큐로스와 수도와 학파의 추종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친 메시지의 일부분은 이러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으로 생명을 받지도 아니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십니다. 인류의 혈동을 한 혈동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찾게 하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떨어지지 계시지 아니하십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 화석과 지층에 대한 과학기술에 의한 분석, 유전공학의 발전 등은 인류는 한 혈통이며 역사는 주권자이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되기를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품성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며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경외의 낱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경외라는 낱말이 사용된 구절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위험에 직면하거나 위험을 느낄 때 경험하는 불안, 공포를 말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만일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생존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몸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대책 없이 함부로 접촉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잔인합니다. 갓난아이도 두려움을 압니다. 갓난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에 물을 잠그면 그 앙증맞은 손으로 엄마의 옷을 온 힘을 다하여 꽉 붙듭니다. 혼자 잘 놀던 아이가 두리번거리고 살피다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음보를 터뜨리는 것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가 생소한 삶이나 사물에 대하여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안전과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린 아이뿐 아니라 장성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지나친 공포가 아닌 이상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공포증이라는 강박신경증이 있습니다. 높은 것에 오르면 자기가 뛰어내리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서워하는 정세입니다. 강박관념에서 잡힌 황태의 고소공포증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지만 낭떠러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든지 혹은 발을 헛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밀려 중심을 잃고 추락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된 사람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위태로운 위치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무지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무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을 알고 그 사물을 안전하게 접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면 공연히 두려워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번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번개의 실체와 그 성질을 몰랐을 때는 벼락이 쳐서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소리가 우르릉 꽝 하고 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번개의 본질을 알게 된 다음에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낙뢰로 죽는 사람이 폭풍으로 죽는 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낙뢰는 지명과 내운 사이의 방전입니다. 낙뢰가 있을 때 자기가 그 내운과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낙뢰가 있을 때 방전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려면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초를 세어 보십시오.
왕 하고 소리가 들 때까지 세워서 거기에 340m를 곱하면 번개가 발생하는 곳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자신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번개가 칠 때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방전이 있으면 그 경로를 따라 공기는 급격히 1만 도씨 이상으로 가열되므로 폭발음이 발생합니다. 벼락의 전기력은 한 번 번쩍하는 번개로서 수십만 개의 전구를 1시간 동안 밝힐 수 있습니다. 벼락이 치면 수정하고 있거나 작은 보트를 타고 있으면 물에서 얼른 나와 피신해야 합니다. 트랙대 같은 쇠로 만든 곳에서는 나와야 합니다. 넓은 벌판에 있다면 땅에 엎드려야 합니다. 움푹 패인 곳이나 동굴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무 아래 피하면 위험천만합니다. 몸에 진 쇠구치를 제거하고 우산이나 골프채는 버려야 합니다. 가까운 데서 뇌생이 울고 있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용감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입니다. 그런 종류의 담대함이란 어리석은 만용입니다. 그물에 피레침을 세우면 그 집안에서는 안 들리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서 뇌생이 울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 역시 그런 피레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피레침이 있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번개가 번지고 뇌생이 울 때마다 가슴을 조인다면 무지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정도로 두려워하던 것을 그 성질을 잘 알고 대처하는 법을 알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무지로 인한 두려움과 무지로 인한 만용, 이 두 가지는 모두 처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은 두려워 말하는 말씀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이 매우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는 건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크나큰 존경과 예배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된 기본 계명은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입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을 주장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심을 앙양시키나 예배에 도움을 주는 고시를 붙여 어떤 형상을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어떤 형상을 내게처로 하여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가톨릭에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이 계명에 위배되며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교리문답서나 신앙석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라는 계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야 제3계명은 제2계명으로 제4계명은 제3계명으로 이런 순서로 고치고 10가지 계명을 만들기 위하여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을 단순한 형상이라 보다 하나님의 화신으로 간주합니다. 세네카는 로마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신상을 만든 사람을 경멸할지라도 그 만든 신상들은 경배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인수로 자기 구비에 맞게 자기 사상과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수용하고 따르는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나치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거룩한 대속죄의 날에 지성소에서 불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발음이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더라도 그 발음이 보존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여도 그 사물의 정체에 대한 개념이 아주 다르면 사실은 그 이름은 그 사물과 관계없는 호칭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하나님, 즉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고 부주의하게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농담으로 또는 오락에 사용하지 않도록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존중이 이기는 사람의 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순신의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공입니다. 다른 분에게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에도 김자, 유자, 신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만일 자기 부모의 이름을 농담과 오락에 사용하고 경솔하게 말한다면 누구도 그를 지성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농담삼아 부르거나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게 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의해 정죄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는 여러 가지 칭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칭호로 부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생을 친근히 여기는 태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벗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친구라고 하셨지만 제 아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반석, 요셉, 바위, 방패, 구문의 뿔, 산성 등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불, 바람, 물, 인, 생수, 기름, 비둘기 등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빛, 반석, 모퉁이 돌, 어린 양, 새벽별 등으로 형용하였습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묘사와 형용은 비유와 상징이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혹은 구속의 진리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현하였다고 여긴 유대인들이 오히려 망령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을 나타내시고 형용한 용어들을 사람이 잘못 이해하여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나 어른에게 버리장머리 없이 행동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친밀한 태도가 아니라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이를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변호한다면 하나님의 금하고 정죄하신 제 3계명을 경으로 여기는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장려할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깊이가 점점 발전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말씀을 듣게 된 사연이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흘이 걸려서 목적지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질문하기를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설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습니다. 대답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을 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은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스스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스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다시 앞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손을 내밀어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연거푸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도 내게 아꼈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한다는 교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런 방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번제는 양떼나 소떼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여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어느 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흘도 열흘도 한 달도 지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사흘길을 지체 없이 계속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바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롭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장을 번제로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삭을 풀어 번제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에 비유컨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바란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성경 원문을 정확히 옮기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내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유 불문하고의 순종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가 미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희생이 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의 본분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을 늘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본분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본분을 또 생각하고 그러한 사상과 철학, 그러한 종교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는 선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누구인가를 밝히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정녕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이 아니고 축정이고 드러나고 결국에는 가라지로 드러나는 비극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정확히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